주 안에 있는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 땅을 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된 그 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장에서는 32왕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하면, 이제 비로소 땅을 정복하여 13장부터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과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정복한 땅에 대해서 이제 분배하는 작업을 22장까지 여호수아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고 싶어서 온 땅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주식으로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애굽에 있던 그들을 출애굽하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년의 광야 인생길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지금 정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래서 이 땅은 소유로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고요.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 아이고 땅 한 평만 있었으면, 한 평 갖고는 안 되죠. 최소한 1000평만 있었으면 내가 왜 그때 그 땅을 내가 사지 못했을까? 그 후회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유하여서 우리의 목적,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한 것, 내 소유로 갖기 위한 것으로서의 지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땅을 취할 때, 정복하여 취해서 땅을 분배받을 때 우리 땅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이만큼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우리는 더 이만큼을 주겠지, 그런 개념으로 이 땅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땅에 대해서 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취하게 되면서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명확하게 모세가 이 땅에 대해서 출발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고 하면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인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단순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세도요,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17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주의 기업의 산에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그러니까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고 하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고, 주의 기업의 산에 우리를 심으신 여호와의 그 은혜가 있구나. 이곳은 내가 단순히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한 것으로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성전, 성소로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땅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욕심과 누가 더 수고와 땀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땅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으로서 접근하면 이건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요? 주의 처소로 데리고 가는, 그래서 이곳이 우리가 분배받은 이 땅, 이곳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로구나. 그 개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늘 분배받은 그 땅 속에서 그들이 늘 삼아야 되는 땅으로서의 선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주실 때 우리의 것이라고 주시지, 우리의 것이라고 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선물로서 받은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것이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가장 큰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이 지금 거하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분배받아 그들이 선물로 주신 땅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으심으로 성소 삼겠다, 나의 처소 삼겠다라고 하시지만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모든 것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뭡니까? 그것이 다 주의 처소가 됩니다. 우린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곳에 처소 삼고 성소 삼기 위한 그곳에 그들은 나아가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이제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내가 밟는 모든 땅 그곳은 곧 처소가 되어지고 성소가 되어졌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명의 있는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내 것이라 여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정부 정책에 따라 집값이 뛰고 내려간 걸 통해 환희와 절망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선물로서 주시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따라 정책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고 그런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실패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땅에 대해서 선물로서 주신 하나님의 땅으로의 개념이 아니고 내 것으로의 개념으로 여길 때 이걸 놓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아 성소 삼아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잊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죄악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져 가고요. 이걸 왜 우리 가운데 주셨는지에 대한 그 은혜가 사라져갈 때 비로소 또 다른 우상과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서서히 잃어갈 때 나의 수고와 나의 땀 흘림 그것으로 받았다라는 것으로부터 생각할 때 똑같이 우리에게도 죄악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이제 구원의 은혜를 식어져가는 그 속에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3장 1절에 보면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선물로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 이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래서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복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싸워서 이 땅을 점령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데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정복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에 대해서 과연 실패가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요 제사장과 함께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그럼 남은 땅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2절부터 쭉 남은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도 구원에 대한 만족과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내가 정복해야 될, 그래서 꼭 반드시 구원이 임해야 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이러한 일들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 작업이 안 된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어디 있을까요? 답이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지만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지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을 도한 것으로부터 분명하게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쫓아내십니다. 모세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더 이상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호와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어 너희 손에 주리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이제 하시겠다, 드러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수많은 땅이 아직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그 구원으로서의 그 선물로서의 구원이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여러분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 마지막까지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쫓아내지 못하는 우상의 그러한 것들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약함과 나의 이 불순종한 것들을, 그래서 과연 내가 이 땅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이 많아 늙고 이것을 할 수 없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하며 아파하며 늘 노심초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요. 이제 내가 명령한 대로 너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분배하여 너희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산에 나의 영원한 그 나라에 내가 너를 이끌어내겠다.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취하지 못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비전 가운데 있는 그 꿈을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기업이 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배하여 주시는 그 땅들이 무엇이 되냐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5절도 보십시오. 15절도 보시면 그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루벤 자손의 기업에 있어서 그들의 가족에게, 루벤 자손들에게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십니다. 24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갓지파, 요단 동편입니다. 여기는요, 동편에서 요단강을 도하여 서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다라고 하면 먼저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모세가 분배하여 기업을 주는데 24절에서도요,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29절에서도요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그들의 가족 따라, 가족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요단 동편 땅도 기업을 줍니다. 요단 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기업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족에 따라 주십니다. 하나님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또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은 가장 귀중한 것, 귀하게 여기시며 영원히 주인이신 소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으로서 기업입니다.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서 우리 가운데 소유물로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을 때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있어서 바로 우리입니다. 이 땅을 주어서 소중한 것,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족에 따라 이 기업을 주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땅을 소유하고 화려한 땅을, 아주 좋은 땅을 소유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소두에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선물로 주신 이 땅, 나의 기업이로다. 나의 처소로서, 나의 이것이 성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서의 성소, 성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소유받아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성전 삼아 주시는 이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때 주 앞에 감사해야 될, 늘 끊임없이 묻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실 때 하나님이요, 전쟁의 어떤 성과와 또 다른 것으로서 기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가족의 수대로 공평하게, 평등하게 주십니다. 제비뽑기를 하여 줄 때도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이익 타산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개입되지 않게 하나님께서요, 제비뽑기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족대로 주신다는 것은 공평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서의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에 대한 선물도요, 똑같이 공평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에 더 충성됨으로 네가 얼마나 더 나를 위해 구원으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은 이렇게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이, 많고 적음이 없이 선물로서의 이 구원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주 안에 계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은 똑같다라는 것. 저에게 있는 구원은 더 크고 나에게 있는 구원은 더 작다. 이것이 전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저 집사님 가정에게 있는 저 축복된 선물은 더 크고 내 가정에 있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은 이렇게 작은 것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으로 접근해서 먼저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위축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얕아지고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것으로, 좋을 것으로 보암직하고 그것으로 유혹하였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화려한 방법으로 유혹하지만 또 다른 반대 방법으로 네 것은 작다, 너는 안 된다, 봐라, 같은 교회 나와도 저 집사님은 저렇게 화려하지 않니? 근데 너는 뭐니? 그렇게 또 우리를 사탄은 유혹합니다. 구원의 선물은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구원은 동일하게 가족의 수대로 기업을 주었다라고 하면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각자 영혼에게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한량없는 그 은혜는 동일하다. 영원한 소망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더 보아야 될 것은 14절 보십시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33절도 보시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파에게는 가족의 수대로 기업을 주셨다라고 하면 오직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14절 보니까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화제물로 가지고 나오는 그 짐승 불에 태워 함께 제사장과 나누어 먹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한, 평안을 위한 것으로서 드리는 그 화제물이 유일한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기업 속에서 살다가 죄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성전으로.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먼저 번제를 태워 모든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화제물을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화제물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로서 평안을 누리니 다시금 그 죄된 영혼에게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야 되는 그 땅으로서의 기업은 주시지 않았지만 레위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무엇이 곧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곧 기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화제물은 하나님 자체를 기업으로 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악화 속에서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기업됨을 누릴 때, 누림을 깨질 때 그들이 어떻게 하냐? 화제물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레위 지파가 이 화제물을 늘 먹고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늘 동고동락, 늘 함께함을 통해 레위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곧 그들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4절과 조금 다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여호와 자체가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땅 한편 소유하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집 한 채 점점 나이 들어가는데 저에게 흰머리가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며, 또 내일이 되면 집 한 채를 언제 갔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오늘만큼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졌다. 이거는 모든 이 땅이 내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성전된 하나님이 계시니, 주가 내 안에 계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내 것이죠, 내 것. 여기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 가든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가 되어지니 모든 화제물을 통해 늘 하나님과 동고동락한 것으로서 가족 수대로 모든 자들은 기업을 얻었지만 레위인들은 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오는 화제물을 통해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지니,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기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또 다른 지파들은 그곳에 머물지만 레위인들은 그 지파들마다 흩어져서 그들의 화제물이 기업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먹고 사는 것으로서 유일한 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 정신이 사라질 때, 이 은혜가 사라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래서 레위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바로미터입니다. 척도가 되어집니다. 레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범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쫓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나오는 본문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17장인가요? 미가 집안 사람의 한 집안에 레위인을 두는 것. 먹을 곳을 찾아 갈 곳을 잃어버리는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월급을 받고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시대인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레위인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됩니다.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들 앞에, 그건 우리 땅이야, 여호와의 땅이야, 내 땅이야. 레위인으로서 이 세상의 사람들, 죄악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들이 화제물을 우리 가운데 가져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자들이, 아직 주께로 돌아가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땅 한 평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서 주신 구원의 은총 앞에 하나님이 내가 안에 계심으로 성전 삼아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밟는 그곳에서, 밟는 땅, 그곳이 여호와의 땅,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져서, 초소가 되어져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떤 것을 위해 살 것이가 아니고, 오늘은 어떤 화제물이 내한테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려고 원하시는지, 오직 그 화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 생활하는 나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구나, 레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이구나, 여러분 가운데 늘 그것이 깨달아짐을 통해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로서의 그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꼭 동행하심으로 영원한 천국 그 성전에 우리 함께 기업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어주셨구나, 이 기업을 위해, 이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가 싸워서 쟁취해야 될 이 땅에 과연 무엇인가, 이 영적 전쟁 앞에, 이 여호와의 전쟁 앞에 과연 나는 내 것을 취하는 것으로서 내 욕망대로 내 것을 위해 살아가는지, 이 여호와의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나인지 질문해 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머무는 그 땅이, 내가 밟는 그곳이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지 못한 그 땅에 대해 나이가 많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한 땅, 그것을 내가 주리라 약속하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한 주간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 앞에 오직 여호와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선 땅도 거룩한 땅임을 믿습니다.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무타들이 여기에 모였나이다. 주님, 이 자리가 구원의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져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는 땅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조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땅,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야 됩니다. 일주일의 삶이 영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무는 그 산이, 내가 머무는 그 자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기업의 땅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성전 삼아 주시기를 원함으로,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선물로서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영원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감격해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심을 잊지 않아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이 땅의 기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저 하늘이,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의 것이 되어줬음을 선포하며 이 거룩한 전쟁 앞에 오직 승리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두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땅, 주님,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여기는 이 세상 앞에, 나의 삶 앞에 내게 허락된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